우리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또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긍휼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3절에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존재로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크게 5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 자존성, 그리고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 현재성, 통일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속성이십니다.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존성의 속성입니다. 또 불변성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 또 약속,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성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재성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성은 인간은 우리는 구별돼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모든 성품과 존재와 능력이 통합돼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영으로 교통하죠. 영으로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지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죠. 이 지성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사랑과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관용, 신실하심, 이러한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속성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세상적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신을 닮아가는 것은 신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 그런 것을 담는 것, 능력을 잇는 것. 그래서 막 강을 가르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담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사랑과 자비와 의로움과 이런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때는 자비롭고 또 어느 때는 공의로움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모든 것에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와 함께 사랑이 함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함께 능력과 함께 자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 또 실리주의,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또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런 말이 좀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이렇게 돈이,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대부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도 그 일의 경제적 규모가 얼마나 크냐, 어떤 숫자, 어떤 성공의 그런 크기, 이런 경제적 크기, 이런 것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 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또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1등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무언가 교회가 커져야지만이, 큰 교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뭔가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봉사해야 될 그런 책임도,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류개혁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들어갔다고 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학생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학생은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대학에 붙여주시네. 그렇게 오해하고 오히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책임감 있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업과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업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장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 사업장에 정말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만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들로만 있다면, 교회에 불의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하심과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같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만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비롭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잘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녀가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면서 그러면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비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주변 지역에 칭찬받고, 주변 교회에게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맛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에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속성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바르게 드러날까?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성공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위험한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바르게 드러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 금을 모아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놀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이들이 지금 부패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다. 너는 빨리 산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부패한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진멸해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갔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민족을, 자손들을 별같이 많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마치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랑 없이 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편으로는 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착한 모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을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면 그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의를 벌하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진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멸절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중심을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중심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치 불의한 자가 불의를 저지른 것을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모든 것이 다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때에 맞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불의한 일들이, 불의가 가득 찼다면, 교회 안에 불의가 가득 찼다면 그 불의한 교회가 점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냥 참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맛을 잃으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불의함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넘어가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는 것일까? 이것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기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도 무엇입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마땅히 심판받아 당연하지만 거기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과 의인들을 다 멸하시면, 야,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다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지, 아브라함이 죄 짓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불의한다고 해가지고 심판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들은, 이 선인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오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인가,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가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에게도 정말로 이방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때그때 크기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 차라리 우리 교회가 성장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핍박할 것 같으면, 무시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역시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중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